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에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리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의 등장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16장부터 사울과 다윗은 대립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그런 거듭된 다윗을 향한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살해를 하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앞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은 사울이 다윗을 직접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 앞서 본문은 자기의 큰딸 메랍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이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함으로써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메랍과의 결혼을 미끼로 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보다 배가 많은 이제 200가를 가져다 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 다른 음모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배가 되는 200개가 되는 포피를 가져다 줌으로써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0절에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시마다 사울의 부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그래서 그 명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울의 파멸, 사울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바로 앞에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30절에서 말하기를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함께 있던 블레셋 등 주변 국가들까지 다 알려지고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다윗이 인정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한동안 다윗은 그런 또 사울의 그런 살인에 찬 그 가득된 증오와 또 그 관계에 의해서 쫓기는 정처없이 떠드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역경을 겪게 되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다윗은 결국 흥해야 할 사람이고 사울은 망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흥해야 하고 사울은 망해야만 했을까요? 다윗이 흥하는 이유는 앞서 28절에서 말한 것 같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중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성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물리치지 못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른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의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왕을 이미 그 다음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리 라는 질문에 1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17절에 그런 후반절에 말하는 사울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아주 간계한 그 마음을 알고 피하고자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겸손을 가장한 말이었다면 이에 이제 19절에서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다윗은 화를 냈어야만 했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고 왜 딸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전혀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겸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몸에 겸손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 자체이자 겸손히 자기 삶에서 인격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또한 그가 어떤 위대한 공을 세웠다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할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체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서 겸손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높이 들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른 무언가를 갖추기 전에 먼저 우리는 겸손함을 먼저 갖춰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겸손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쉽지,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아는 것이 있어도, 내 힘으로 조금만 할 수 있다고 생각만 들어도 교만이 금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겸손이 용에 뵐 수 있단 말입니까? 22절을 보면 이번엔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마땅하다고
이제 말하게 합니다. 이에 23절에서 다윗의 대답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다윗의 가문은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가문에 비하면 비천할 수밖에 없죠. 어찌 그 어떤 가문이 왕의 가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자신을 비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에 비해 자신의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함을 이렇게 겸손한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그 주어진 처지와 자신의 입장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 때, 또 그에 맞는 생각과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신의 처지와 그 분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세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2번이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드린다면 자신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기도와 태도, 이 내용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기도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한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되었고 세리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외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형식적인 걸 좋아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단지 그들은 단지 죄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을 뿐이지 아주 속은 다 죄로 썩어 문드러진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은 죄의 모습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그 외부적 모습만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롭담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반한 세리,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내면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겸손히 자신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약된 자신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만이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위치에 따라
혹은 심지어 나의 교회의 직분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에 대한 두려움은 커졌지만 그래도 계속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그 인간적인 교만함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의 합당한 명성과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딸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다음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아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지위, 나의 명성 혹은 나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된 나의 모습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다면 우리 힘으로 내 숨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쓰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겸손한 마음이 뵐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